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상황과 사건은 익숙한 사건이 아니라 낯설은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낯설다면 분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은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까지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눈 한번 맞추지도 못하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며 함께하는 은혜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낯설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낯설은 사람들이 한 명이었다면, 아니 두 명이었다면 다음 주는 한 명으로 줄고 그 다음 주는 한 명으로 또 주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아져야만 합니다. 어디 눈들 곳이 없어서 옆 사람 보지 못하고 늘 앞만 보고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은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낯설지 않도록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 낯설음들이 많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낯설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하고 익숙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면 늘 앉으시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는 사람들도 늘 익숙한 분들만 교제를 합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마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익숙한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참 그 사람이 불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색함, 불편함, 낯설음이 있다면 그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건네는 순간이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익숙한 자리에만 서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는지 그 낯설음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에는 모두 다 이런 낯설은 상황, 사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도 낯설고 또 가야 할 땅도 낯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말씀에는 기대가 있고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낯설은 상황, 환경,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 힘들,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 후반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날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맞이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됩니다. 낯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면서 혹시 주변에 낯설은 사람을 만나고 보고 또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차하면서요, 추위에 덜덜덜 떠시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낯설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추워서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그냥 차 타고 가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저 일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참 힘들겠다, 저 사람들 참 애를 쓰는데 저 사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꿈틀거렸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얼마 전이죠. 한동안 크게 관심을 끌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이 부임하는 주일 아침에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허름하고 노숙자의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향하여 막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노숙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 낯설은 상황 속에서 말을 건네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 많아도 10명 이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 예배의 자리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그 노숙자 목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고 앞에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자 예배 안내위원들이 저지합니다. 냄새 나는 것 같고 왠지 예배 드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낯설은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를 저지해서 저기 뒤편의 구석에 앉게 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합니다. 오늘 여기에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뒤편에 앉아 계셨던 그 노숙자인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점점점 걸어 나왔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당황해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회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족하다 하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낯설은 상황, 환경,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우리들의 익숙한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며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그냥 말씀에 젖어 있어서 그냥 말씀만 젖어 있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를 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자라는 의미에서 더 말씀이라는 교어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 표어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박사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왜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하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낯설은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임신할 것입니다. 처녀에게 임신이라는 그 사건과 그 이야기는 정말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성경을 읽어보면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것은 끊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낯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낯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계획과 이끌어 가심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의 삶은 말씀을 낳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낯설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그 낯설은 환경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귀한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저도 낯설은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2011년도에 있었던 그 대지진입니다. 아마 우리 정의교회에서 또 많은 헌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낯선 사건들은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많이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지진만 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흔들렸고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귀국했고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안정돼서 무엇을 해보겠다 했는데 교회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인들도 많이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흔듭니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그 당시에는 그 상황들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은 사건을 만났을 때 교인들과 함께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교회 기도문을 작성해서 6개월 동안 꼬박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예배당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과 부흥이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이룩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요. 예배드리면 의자를 사와야 할 정도로 그런 그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아져서요, 다른 공간을 빌릴 정도로 꼭 우리 교회는 이 일본 땅에서 교회 학교 좀 잘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그 지진의 사건 이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펼쳐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지나오고 나니까요, 만약에 그 사건 그 이전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낯설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낯설은 사건을 하나 경험했던 건요, 교회를 이전하고 난 후에 교인들이 하나 둘씩 방문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을 전부 이제 이름하고 가족들을 전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한 사람의 가족이 오면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보면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 설교가 또 저 사람을 못 나오게 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뭘 불편하게 했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채워가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했는지 한쪽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고요, 화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눈을 감게 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눈을 부릅뜨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하는 곳이다. 너 맨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회로 해야 할 방향이고 삶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부릅뜨는 것보다 눈을 많이 감았습니다. 교회 기도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눈을 조금씩 감았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고요,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 좀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주 눈을 감습니다. 제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 낯설은 상황, 사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로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상황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기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낯설은 상황, 낯설은 사건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반응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그 마리아의 사건을 하나 언급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로 말씀을 순종하며 받았던 그 마음 속에서 낯설은 사건, 상황이 오면 그의 삶의 중심에 말씀과 예수님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귀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낯설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익숙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옆집에서 빌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갑자기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낯설은 사건을 만났을 때 주변부에 계셨던 예수님, 손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갑자기 문제의 중심에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극상품의 포도주 맛을 보게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낯설은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 주변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낯설은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경제적으로 낯설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 고개를 드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낯설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해서 부모의 찢어지는 일들을,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들도 다가올 것입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반응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지난해에 목회자들의 대화방에 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푸른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제 그 영상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찾아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김건희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청년입니다. 그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참 재미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저녁에 이제 밤에 되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그 지하철에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이 옆 사람의 기미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자꾸 울컥 하는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으악 하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환경에다가 이 토사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더러워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그 토사물을 보니까 건더기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참 외롭게 술을 마시고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지면서
내가 이 청년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저분하지만 내가 이걸 치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그냥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위를 거리끼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 토사물을 손으로 쓱쓱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쓸어 담는데 좀 누가 와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주머니에 있던 휴지만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여간 그렇게 토사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토한 청년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그 청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그 일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이 청년이 받고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왜 나는 그 더러운 바닥에 앉아서 이 토사물을 이렇게 쓸어 담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꽂혀서 생각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얼굴이 거기에 오버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토사물을 쏟아 놓았던 건 그 토사물의 더러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안타까운 그 얼굴, 안타까운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쓸어 담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만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이 그 토사물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옆에서 토하면 저는 옷에 묻을까 봐 도망가는데 어떻게 저 청년은 목사도 아닌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까?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내 안에도 말씀이 있는데 저 청년 안에 있는 말씀하고 예수하고 나는 뭐가 다른 것일까? 과연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인가? 그런 걸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낯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시는 그 보물과 같은 말씀들을 얼마나 캐내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 더 말씀에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폭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반응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반응하여 꿈틀거려서 내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가끔은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어깨가 축 처지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나 얼굴에 눈물이 맺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더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낯설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낯설음의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말씀을 발견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낯설음에서 말씀의 얼굴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반응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